네,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비극적인 광경을 우리 눈앞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던 성전에서 그 영광이 점차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그리고 이 죄악에 가득한 그 곳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 이 상징적 임재의 장소가 되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등을 돌리지 않으셔요. 서서히 머물다가 떠나시면서 이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손상되지 않는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룹과 이 바퀴들을 다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가득한 눈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내 생물의 얼굴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묘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곧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여러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심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읍이 무너지고 막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서 인간이 봤을 때는 손상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악으로 훼손되어질 수 없고 열국의 힘에 의해서도 여러분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진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고.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조차 내 주권 아래에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안일한 신앙을 갖게 되어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손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읽어나가는 에스겔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여러분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실패와 무너짐에도 변치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기관처럼 보이는 이곳이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손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엎드려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예배되어지는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는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를 오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성소에 가득 차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시더니 이제는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거하신 여러분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더 이상 이 거룩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그 사랑 때문에 이 거짓과 우상이 만연한 이곳에 머무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단호히 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 죄를 묵인하거나 그 죄를 덮어주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값싼 사랑은 아닌 거예요. 회개 없는 예루살렘,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은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계획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떠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게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동일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혹시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자리가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은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말씀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져 있어서 내 모든 습관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회개 없는 삶 속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말씀으로 채워내고 순종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흔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로 선 그 자리는 이 사명의 자리,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고 이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말씀과 또 기도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손상되어지지 않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마지막 이 영광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가 본 영광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과 이 포로들에게 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이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이 3차 바빌론 침공, 그리고 이 포로 잡혀오는 이 과정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멸망되어지기 한 7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전쟁,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2차 전쟁이 있어서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BC 586년을 앞두고 7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비록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 강가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 하셨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머물시다가 떠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이 죄를 눈감아주거나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회개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썼을 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훈련시키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을 높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 떠나시는 영광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성전, 바로 내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그 사랑은 아주 무섭게 또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거룩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 서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나를 붙드시고